오직 예수님.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 네, 우리 주님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2021년 우리 첫 주일, 이제 공적으로 첫 주일로서는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가요, 점점 심각해져서 이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이죠. 예배도 예배 송출 인원 빼놓고 이제 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와 또 비대면 예배를 같이 겸하면서 끝까지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를 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에 집중하고 또 열심히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교회에서 준비하고 여러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은 AD 약 70년경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회 공동체에 이 말씀을 보내면서 그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고 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이 제사는, 우리를 위한 속죄의 이 제사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 아론의 제사장직이나 또 율법보다도 탁월하고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막 믿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막 목숨이라도 던질 것 같았는데 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낙심하고 또 시험에 들고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책과 연약한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 22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이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예수님 이제 시험에 들고 또 신앙을 떠나고 멀리 했던 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피의 제사의 효력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피의 보혈을 흘려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또 다시 제사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우리를 영원히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한이라는 말은요, 프레로포리아라는 이 말인데요, 이 말씀은 가득하다, 충만하다, 풍성하다, 완전하다, 또 어떤 뜻이냐면요, 확신이란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갖되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를 온전케 했고 의롭게 했고 우리 죄를 씻었고 다시는 그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도록 완전히 그 죄를 씻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요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 그 말씀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나의 상태나 나의 모습이나 나의 연약함에 달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주님의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사건, 그것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어떻게 믿어요?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은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곳에 오늘 다 예배드리러 온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막혔던 담이 우리 마음에서 다 무너져 버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길, 생명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들을 풍성하게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 죄가 씻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화평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들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예배 참여가 점점 좀 어려워지고 아무래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적게 되면은 점점점
여러분, 이제 보이는 형편, 또 주위 환경, 육신으로 가기 쉽고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이거 가지고 내 모습이 이러는데 나는 참 하나님이 한심하실 거야. 한심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은 갖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존이라는 아들인데요. 이 존이라는 이 아들이 한국 전쟁이 있을 당시에 남과 북이 막 전쟁할 때 미국에서 국군으로 미국의 군인으로 지원을 했는데 착출이 돼가지고 한국 전쟁에 이제 파병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기 살 때는 체감은 북한이 북한과 함께 이렇게 전쟁이 휴전 가운데 있고 맞대고 있어도요, 전쟁 날까봐 걱정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전쟁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여러분, 남과 북이 전쟁을 할 때는 미국 군인으로서 한국에 파병된다는 것은요, 목숨을 잃을 위험이 절대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들이 한국으로 미국 국방부에 보냄을 받아서 한국 파병으로 오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존의 어머니는 참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한국에 코리아에 전쟁에 이제 군인으로 파병된다는 것이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참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 아들을 잃을까봐. 근데 이 아들이, 존이라는 아들이 미국으로 이제 한국으로 파병되어서 막 하는 동안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거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서 다시 미국으로 어머니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3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 그쪽 전쟁 상황은 어떤지 라디오를 들으면서 막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날은 어머니가 계신 이 집에 전화가 왔어요. 뜨르릉 뜨르릉 하고 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혹시나 하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정말로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듣고 싶었던 목소리, 또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몰랐던 이 아들이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 저 존입니다. 우리 아들 살아있었구나. 그래, 반갑다. 너무 감사하다. 어머니, 내가 지금 여기 한국에 있는데 곧 나라의 부름을 받았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미국으로 일주일 안에 미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 빨리 오렴. 엄마가 기다릴게. 엄마는 아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줄까? 방은 잘 청소되어 있는지, 아들이 지나기에 불편함이 없을런지, 또 무슨 맛있는 음식을 해줄까? 그러면서요, 막 마음을 쓰면서
일주일이 막 정신없이 준비를 했어요. 일주일 후에 또 전화가 뜨르릉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엄마가 전화 받아, 어머니, 저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왔는데 조금 다쳐서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 빨리 오렴. 예, 엄마가 기다릴게. 그래, 내일 가려고 하는데요, 어머니, 집에. 그런데 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다리를 잃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불사 갈 곳이 없는데 와서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그래, 와서 지내라. 근데 어머니, 그 아들이 그 친구가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앞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래, 괜찮다. 왔다가 내 친구인데 와서 있다 가렴. 근데 어머니, 잠시 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같이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무슨 말이니? 그 친구도 이제 계속 살다 보면 불편하고 힘들 거야. 그 친구는 집으로 가야 되겠지?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뚝 끊었어요. 전화 끊었는데 다음 날 어머니는 아들이 온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어요. 밤잠을 설치면서 오면 안아줘야지, 무슨 맛있는 것을 해줄까, 막 가슴이 막 벅차는데 다음 날 기다려도 아들에게 전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또 오지 않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쯤에 되었는데 저녁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존의 어머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무슨 병원인데요. 군인이 있는 병원인데요. 존이 죽었습니다. 병원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침에 집에 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놀라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죽은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요, 아들이 눈도 다쳤고 팔도 한 짝이 없고 다리도 없는 거예요. 존은 자기의 모습을 어머니께 이야기했는데 존의 친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가면 어머니가 평생 살자고 그랬더니 어머니도 싫어하실 거야. 나를 귀찮아하실 거야. 불편해하실 거야. 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요, 이제 이 존은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뛰어내려서 자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이 전쟁터에 가서 팔을 다치고 다리를 잃어버리고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이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 어머니를 뵈면 어머니가 귀찮아하실 거야. 싫어하실 거야. 아들이라도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병원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존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다면 뛰어내렸을까요? 만약 어머니에게 그렇게 존이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래, 내가 내 눈이 되어주고 내 팔이 되어주고 내 다리가 되어줄게. 그러면서요, 어머니 마음에는요, 한없이 아들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고 아들이 있음으로 행복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존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환경이나 여러 처한 환경에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또 형편에 많이 치우치고 또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멈칫멈칫하고 시리와 낭망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우리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 얻고 나서도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깊이와 넓이와 또 긍휼과 기다리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육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굴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바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 첫 번째 뭐냐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두 번째, 속죄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권면 두 번째,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슨 말씀이냐? 서로 사랑으로 서로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가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점점 갈수록 시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어렵고 우리 마음을 사탄이 세상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에 정말 우리 마음이 세상은 반대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사탄은 우리를 반대로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일에 집착하고 내일에만 집착을 하고 주위에 돌아보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리고요, 나만 바라보고 나와 관계된 것이 중요시 여기고 내 이익에 나의 안전에만 여러분 시선이 고정되고 우리 마음이 고정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서로 돌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으로 서로 돌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제 그런 율법이 선한 일을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부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율법이 딱 정해놨어요. 또요, 여러분, 어떤 국제법에 보게 되면은요,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일들에 쳐다보고 내가 능력이 있고 어떤 생명이나 아무 것에 위협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지 않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법으로 정해서 처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사마리아법이라는 것입니다. 국제법상에 선한 사마리아법. 법은 뭐죠? 법은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면 안 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있는 거예요. 대가를, 그 법의 형량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속죄받은 성도들은요, 자, 우리가 사랑을 하고 돌보는 것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율법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뭐 세계 인권 법들이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그래서 권장한다고 그래서 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이 오묘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옥에서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받은 사랑의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우리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며 또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격려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서로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이제 그 어릴 때 그 모습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그냥 생각이나 신앙의 방향이 어떤 이렇게 뭐 형편이나 분위기나 어떤 사람들에 동화되지 않고 신학교 다닐 때 그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과찬의 말이죠.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죠. 주인이 있고 또 주인이 있고 또 형편이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의와 거룩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의 의는 오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막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보면은 전에는 형제들도 생각하고 또 부모님도 생각하고 동네에 또 교회 형제자매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인색하지 않고 그랬는데 세월이 가면서 내가 막 힘드니까 인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을 쓸 때 계산하고 쓰는 거죠. 이것이 썼을 때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근데 참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막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 청년 때도 그랬는데 막 거지가 있으면은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다 빼가지고 바구니에 넣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도 간혹 이제 많진 않지만 그런 적이 간혹 있어요. 있으면은 하여튼 뭐 작은 교회 목사님들 보게 되면 봉투에 10만 원도 드리고 20만 원도 드리고 또 30만 원도 드리고 있는 걸 막 줘요. 주는데 돈을 생각하면 줄 수가 없죠. 근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 형편을 나누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서요,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형편이나 사항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는 온전한 거룩과 예수님 온전한 의와 온전한 사랑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에 가난하고 또 정말로 성격도 안 좋고 그렇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혹시나 교회가 그렇게 비춰진다면 저와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구역에 또 우리 같은 성도들 가운데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뭔가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 일이고 내일은 내일이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순수함이 있는가?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었을 때 대가가 주어지니까 내가 섬긴다. 계산적이잖아요.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겉옷을 입고 자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줘라. 오리를 가고 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서로 속죄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 두 번째, 서로 돌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돌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시대가 점점 각박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막 내 하나 몸 살까 못 살까 막 사람들이 그래서 막 자기를 더 지키려는 것 같아요. 반대가 돼야 되겠죠. 마게도냐 교회처럼 극심한 가난이 넘치는 헌보를 하게 하였다. 자원하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가정들, 형편들을 다 돌아보면서 정말 어떤가요? 우리가 마음으로 은혜 아래 있는지를 또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라고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사랑으로 서로 돌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11일 날 2020년이죠.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양형표 교수님이 잠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 글에 보니까요. 초기 교회에 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165년부터 180년 사이에 지금처럼 1년, 2년이 아닙니다.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또 2차로 있었는데 2차도 251년부터 266년 동안에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이때에 지금 코로나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요. 만나기를 꺼려하고 또 접촉하기를 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민심이 흉흉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때에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래요. 그때 이 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때는 희생을 각오해야 되겠죠. 목숨을 잃을 까고 직장을 잃을 까고 사회에서 왕따가 될 각오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들은요. 더 이런 역병이 창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지금처럼 1년, 2년, 3년이 아닙니다. 10년 이상. 여러분 15년. 이렇게 오랜 동안 막 그 역병이 막 퍼져가지고 할 때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고 돌보았는데 그 결과 여러분 언제나 그 다음에 교회가 참되게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큰 부흥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성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받은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 속에서 건면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 연약함에
빠지지 말고 나의 모습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요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서로 돌보아 사랑과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그런지 안 그런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양정교회 왔을 때는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정말로 아이들을 봐도 한 영혼이 귀하고 중고등부 학생들 봐도 귀하고 또 성도들 누가 와도 그렇게 귀했는데 세월이 이제 양정교회 와서 10년, 14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부분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여전히 있지만 마음의 순수한 마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나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요, 여러분 복음만 전하는 것도 잘못하면은 편향된 모습이에요. 정말 교회 참된 모습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도 있지만 한편 우리 안에는요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서로 마음이 흐르고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속죄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서로 돌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에 보니까 서로 격려하여 힘써 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서로 격려하여 예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재림하고 오시는 그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서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 격려하고 예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요 점점점 비대면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제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줌을 통해서요 구역별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또 중고등부 청년부도요 만날 수 없으니까 켜놓고 무료니까요 펴놓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서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또 줌으로 교제하고.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대면 예배도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현장에서는 드리고 하면서요 예배를 권하고 모임을 권하고.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요 모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로 2020년도에는 더 강하게 달려 나아가려고 합니다. 갈수록요 여러분 예배에 모이기를 폐하고 또 모이기를 싫어하고 점점 꺼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메말라가고 말씀을 공부 못 받고 영적인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요 헤매고 심령이 메마르고 말라 비틀어지고 점점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보니 이제 매일 기도회를 하는 거 구역별로 딱 써놓고 다 쓰는 건 아니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만, 집에서 기도하는 분들 있겠지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매일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여러분 교회 인도를 받아야죠.
목사의 인도를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인도 안 받아도 돼. 내 혼자 잘하면 신앙이 건강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당당하게 갈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 연결되어서 교회의 주의 종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얻고 또 심령이 말씀으로 살찌우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서 예배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현장 예배 참석 못하더라도 유튜브도 있고요, 비대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구역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모이지 않고 왔다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저 뒤에다가 이렇게 매일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구역별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거기다 하고 체크하면 돼요.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은 오라고 전화하면은 이렇게 목소리가 들으면 별로 안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인도자는 그거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이끌어 줘야 됩니다. 막 권면하고 막 흔들고 깨도록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오도록 영적으로 이끌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권면, 세 번째, 서로 격려하여 예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예배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히브리서의 모든 수신자들의 모습은, 자, 오늘 지금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지금 모습과 너무 비슷한데, 자, 숙제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 우리가 잘 마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새기어서, 자,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준이 되고 결론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길이 되어서 말씀에 이끌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